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앞에 있는 39장과는 이제 변환이 되는 첫 번째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사야는 앞에 있는 39장까지는 회개를 계속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40장에 와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비록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심판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면한 현실이 어려워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포하는 이사야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소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숨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송사, 재판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야 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우리 사정을 모르시고 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까?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있어요.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보다는 지금 당장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야, 너희들 그거 못 봤냐? 너희 그거 듣지 못했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 어렵다고 내가 회피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20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0장 28절 말씀. 자, 뒷부분 제가 보기 읽습니다. 뒷부분. 이사야서 20장 28절. 뒷부분 보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과 달라요. 우리 사람과 달라요. 그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곤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거나 영적으로 고갈된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파릇파릇합니까?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조금 지나면은 다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하고 힘이 센 선수를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다 기진맥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눈앞에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시에 있는 파리 한 마리가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저도 잘 모르지만요, 파리는요 그 근방에서만 놀아요. 산일이 파리는 산일이 밖에 안 벗어나요, 웬만해서.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돼요. 어떤 산일이 주민이 있는 자가용 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제주도 가는 공항에 갈 때 딱 내려가지고 탁 타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요, 어떤 일로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유리창에 파리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파리가 커요. 다 들어있더라.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저 따라서 어디 간줄 아세요? 바다 건너 외국 갔다가 왔어요. 가서 그 파리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존재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고 다 이 머리에 한계가 있고 물질에 한계가 있고 수명에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 얼마 가지 못해 다 지치고 쓰러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노래를 못하면 같이 불러줘야 돼요. 같이 불러줘야 돼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칼라고 막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손 펴서 하나님에게 내밀어야 해요.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다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내가 생기는 새로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앙망하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보통 소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웨코에라는 단어예요. 뜻을 보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위를 쳐다보며 기다리다, 바랄 앙자, 앙망할 앙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hope in the God,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또 wait upon God, 하나님을 wait, 기다려.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에 안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집에 보면은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제비는 보니까 절대 새끼 두세 마리 안 낳더라고요. 보면 한 10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10마리. 입이요. 다 벌어져. 까만데 하얀 게 보이는데 그 입만 하얘. 입이 속만 빨고 다 까매요. 그러면 엄마 새가 모이를 물어와서 새끼들에게 탁 주는 거예요. 줘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한테 주냐? 누구한테 줘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크게 벌린 새끼. 한 번 먹은 새끼는요, 아무래도 조금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입이 좀 적게 벌려. 10마리가 먹고 다 입 벌리는데 모이 하나라고 10개 다 줄 수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순서대로 주는데 가장 입 크게 벌려. 입 큰 거. 왜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저 주세요, 엄마. 저 살아야 돼요. 주세요. 이 갈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입 다문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갈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움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동물에 비유했어요?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몸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요 날개를 펼치면요 몸에 몇 배 되는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1.5m 어떤 2.5m요. 이 날개 힘이요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건 막 날아갈 때만 이거 뭐 퍼덕이지 저 높은 상공에 가면요 가만히 있어요. 기류를 이용해요. 상승 기류를 이용해요. 주로 쭉 날다가 여기 공기가 따뜻하다. 이게 상승기류예요. 따뜻한 데 딱 가면은 이 상승기류 딱 쭉 올라가.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이런 세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쓰고 퍼덕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승케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간 애굽 궁전에 살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학문, 모든 무술, 모든 지혜로운 거 다 배웠어요. 근데 나이 40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을 배웠고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는 하나님께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가서 오히려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이냐?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요즘 하면 노인네. 근데 하나님은요 젊고 늙고 그거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찾아가 주셔요. 80세 하나님 사명을 받고 몇 살까지 일합니까? 120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광야를 다 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120세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기다리고 늘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을 앙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돈을 앙망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앙망할 수밖에 없고 만족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앙망한 거 잃어버리면요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하나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 한나의 서원 때문에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지 나중에 아버지 안 볼 때
성전에 있는 고기를 훔쳐요, 훔쳐. 성전 지킨 여인들과 잘못된 관계를 또 맺어요. 순결도 잊어버리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사무엘은 거기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잘 섬기고 나의 말을 잘 따르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복을 주겠다. 부어주겠다. 그러나 나를 경멸히 하고 무시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겠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와서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또 아버지가 죽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성찬식 같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린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존대히 여기면 하나님 그거 지켜보셔요. 야, 나를 믿고 따르는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 허락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베풀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는 계획을 행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형 것을 빼앗아서 도망갔어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그 지역에서 이제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무려 병사 400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몇 가지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형한테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형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기회를 넘기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딱 보내주셨어. 이때 야곱이 딱 삿발을 잡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임을 딱 인식하고 내 기도 들어줄 때까지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신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오히려 형에게 관대한 마음 주셔가지고 동생아 너 잘못한 거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 미션 안에 나왔던 간증문입니다. 40대 공군 중령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합니다. 이게 점점 악화되어서 폐 기능이 저하가 되고 간염, 심장병, 신장장애, 합병증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치의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폐가 갑자기
멈추는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곧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곧 죽을지 모른다. 자, 이런 앞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육체적인 문제 의사가 전문가인데 이 의사의 말 듣고 여러분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자기는 군인이어서 교회도 뭐 대충 안 가기도 하고 믿음도 없었지만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에게 간 거야.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아, 사람이 못하는 건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가 한번 날짜를 정하고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상한 상쾌한 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면 쏙 지나가면서 이 가슴과 이 머리에 있던 그 통증이 갑자기 이게 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고쳐주셨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대전에 있는 국군 병원에 갔는데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정상. 할렐루야.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 심지어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고쳐주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들 끝났다고 할 때 오히려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상으로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 한번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에 쳐서 새임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주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아는 그 부모님인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친정한 마음으로 악마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혜와 사명 주셨어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해요. 누구 비교하지 마요. 질병 중에도, 성공 중에도, 건강한 중에도, 어떤 사업가는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8번째 아들이고 아주 집안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오히려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